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2절과 7절 8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오늘 2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을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지시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리더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지금 이게 거리를 정해놨어요. 장소를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뭘 하냐?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데 지금 백성들 중에서 내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군인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합니다. 계속 승리하고 계속해서 놀라운 업적을 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을 많이 빼어서 오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영토가 넓어지죠. 강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뿌듯한 거죠. 너무너무 좋고 왕으로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뭔가가 내 군인이 몇 명인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부하가 몇 명인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21장 2절만 보면은 우리는 이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숫자도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4년에 한 번씩인가는 모르면 정확한 모르지만 하여튼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실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싹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입력이 돼야 미국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가고 나와서 어떤 일을 했고를 모든 것을 미국 시스템에 우리가 다 사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 일을 시도했던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방력과 모든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였던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의로 보신 거죠. 악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 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살죠? 자기 중심,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안 좋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 선한다의 기준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접을 했습니까? 주인으로 해서 주인. 이제까지의 주인이 내 삶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서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주님 되심을 믿은 것. 세 가지. 복음은 항상 세 가지 내용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삶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행위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부인하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그 뒤편에 있는 행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은 무슨 행함이다?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함, 내 지식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절에서는요. 국가에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 교회의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계획을 세우고 비즈니스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한 것은 하나님은 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뭡니까?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지도 속에 없으니까 이쪽 삼면은 뭐예요? 다 홍해바다고 뒷면은 요새가 돼갖고 한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산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그것으로 다 몰아넣었어요.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려면 장정만 60만 명이고 자기 와이프도 따지고 애들도 따지고 거기에 잡족들도 같이 왔잖아요. 짐승들도 같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200만 가까이 들 수 있는 거죠. 200만이 지금 몰려 있는데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빠져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곳에.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이게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좋은 곳이 아니고 코너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고난의 모습으로 잠시 동안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였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직장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든지 영적으로 힘들든지 항상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굽을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배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모세는 전혀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구원할 방법을 내가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돈을 달라고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떤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돈이 없으니 이번 달에 2,000불이 필요하니 2,000불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밥을 먹어야 돼 얼마 주시고 이런 그 기도를 드려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누구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영적인 사람의 기도예요.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식도 찾지 아니하고 본성도 찾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의 사람 이 세 가지의 방식이 틀려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것을 딱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그대로 고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성숙한 기도 주님 이런 환경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세야,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뭐야? 기도하라고 응답이 왔어요. 그 대신 하나의 방법이 하나 추가됐어요. 어떻게 하라? 네가 서쪽을 바라보고 손도 들고 지팡이도 들고 방향을 제시했고 내 액션을 어떻게 얘기하고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진다, 그때까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모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응답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기도했어요. 이것은 누가 이런 기도를 했냐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내려와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너 배를 타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누가 예수님이 타고 배가 약간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쫙 가리켰어요. 가리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에게, 야, 네가 배를 가지고 가라.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물을 긋고 있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부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예요. 전공이 달라요. 전공이. 누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 앞에 그의 영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끌고 갔어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오라게 가고 그 두 배가 딱 채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순종하고요, 베드로도 순종했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자기 생각과 의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내 뜻이 아니었고 내가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금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주님이 하셨던 그 원뜻,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고 지식이고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하고 누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사가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내 생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 내 계획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그걸 거절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가 누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내 의지를 가고 가면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거절해야 돼. 이것을 한문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한 거예요. 직역해가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거절했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자기 자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으면, 따라가려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도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가려면 우리가 나의 자신을 거절할 수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거절했고, 거절해서 그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왔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침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침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을 해서 아침까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좀 잘 되니까 내가 군사력을 좀 체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뭐 잘 돼가지고 목에 힘주고 싶을 때 있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7절에 분명히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7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나를 거절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악한 거다, 불의한 거다 얘기했을 때 깨달았어요. 깨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깨닫는다라는 것을 영어 단어는 번역할 때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깨닫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깨닫는 understanding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영적인 지식이에요. knowledge라는 단어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그 중간에 왜요? 믿음의 순종을 거친 다음에는 뭐가 돼요? knowledge가 돼요.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알림이라고 얘기하고 지식이라고 했고,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아담이 하와를 동침함에, 동침이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요? 이거는 경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더스탠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론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바울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암송한 자였어요.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제시했습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언더스탠딩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더스탠딩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이에요? 날리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는 것과 아는 것이 날리지고 믿는 것이 페이스고 둘이요 하나가 된다. 유니티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는 거고 아는 것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을 믿는 거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는 방법이 뭐고 믿는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그 사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있었는데 말씀에 정리된 것이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체험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만 해야지 내가 왜 믿고 무엇 때문에 믿는 내용이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너희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을 때, 소망에 관해서 물을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난리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했어요. 정책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다. 너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요. 나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게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오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마귀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이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 어떻게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지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7절에 책망을 받았으니 8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큰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책망이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했는데 더 문제가 있는 사람,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8절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를 빛을 비추어서 책망을 했는 깨달았는데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거든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분노의 죄를 짓고 교만의 죄를 짓고 죄를 덮어서 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고 위로로 역사하고 축복으로도 역사하지만 책망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경을 보세요. 책망으로 역사하는 것이 더 많아요. 축복으로 역사해가지고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위기 있는 자는 세워졌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은요 거의 책망을 했어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 그것도 말씀을 아는 자들이 순종을 안 할 때 굉장히 책망을 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누구?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영으로 보면요, 내 영이 성경을 영으로 보면은 빛이요 책망이 되지만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국어책이고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보고 내 영이 영으로 받아야 영의 역사가 있고 영의 축복이 있고 영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엎드려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쫙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언되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써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완악했어요. 고집 부렸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거 회개하세요. 고집 부리는 거 이게 뭐냐면 완고한 거고요, 완악한 죄예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고요, 바로야. 바로 이집트의 왕 있죠? 바로예요. 완악한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고래 심줄같이 있잖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뭐요? 개구리 재앙이 왔는데 내가 그 개구리 재앙을 언제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지금 당장 개굴 거리고 뭐 어디든지 개굴 했으니까 지금 당장 치우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내일. 투모로우 얘기하는 투모로우.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 이렇게 합니까?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떻게 합니까? 미련하게 행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이 돼갖고 내 군사가 많으니까 폼을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군인도 말고 국력이 이렇게 됐으니까 폼을 잡고 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미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가지고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뭐다?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사람 있죠? 누구에게 넘어간 거? 마귀에게 넘어간 100%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내가 속으면요, 내가 나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합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말 쓸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아니요, 그 말 자체가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왜? 내가 안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언어에 속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여서 내가 절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요, 2021년에는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나를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정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마귀는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는 대적한다고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안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속고 거짓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요,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오면은 내가 뭘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정말로 두려움이 생겨요. 이 말씀이 내게 영으로 오는 자만, 영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만 그런 두려움이 생겨. 이것을 한문으로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어요. 이론으로만 있어요. 내 영에 난리지로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거짓말도 함부로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압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알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악에 빠져 있는 것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말씀을 안 배웠을 때는. 그러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련하게 행했다. 2021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생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열매가 출발입니다. 출발.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마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본주의의 입장,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다윗이 2절로 다시 갑시다. 2절로 가면은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들에게 이뤘던 것은 지금 정책상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됐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영적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영의 역사를 받게 되고 영의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가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어떻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영은 영끼리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개한테 영향을 주고 개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개는 본성적으로 주인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을 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고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신 성령님이 영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영인 누구? 사탄의 영이 하와에게 직접 얘기를 통해서 중간에 무엇을 끄드려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하와가 결국 무엇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였어요? 사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그 영향을 줬어요? 아담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을 줄 때 하와의 영이 아담의 영에게 얘기를 할 때 누구의 영을 전달한 거예요? 사탄의 영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전해줄 때, 왜 하나님의 말이 영이니까
또 영은 스피릿은 무엇에 의해서 전달되어 랭귀지 언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누구의 말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하와와 같이 사탄의 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통해서요. 분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요? 본능으로 나오는 거, 본성에서 나오는 거, 죄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해요. 또 하나 조금 똑똑하면 지성에 의해서, 자기 인격에 의해서. 인격도 믿을 것이 못 돼요.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 보세요. 인격이 고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천만의 말씀,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혼은요, 그가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면 잘못된 지식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영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어떤 말을 전해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가 사탄의 망한의 통로로 쓰임받는가 무엇을 보고 구분해요? 언어를 통해서 구분하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거짓말을 내게 왔다. 그 사람은 지금 내게 무엇을 하는 거죠? 사탄의 영이 넘어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같이 앉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거짓의 영을 줘갖고 내가 어떻게 해요? 거짓의 영이 넘어져서 사탄에게 넘어져서 죄로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 악한 일을 행하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은 어떤 영에 의해서 넘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곡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숫자를 세게 한 것은 누가 충동했어요? 사탄. 성경에 정확히 나왔어요. 다윗은 자기 의지로 얘기했지만 생각과 지식은 어디에서 왔다? 사탄에게서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이론과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비즈니스에서도 하고 개인 인생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님에게서 성령에서 왔느냐 누구에서 왔는가 사탄에게서 왔는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팡이를 던져고 뱀이 되게 해서 저것들을 좀 놀라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들어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고 너 어떻게 치라면 치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항상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혼의 사람은 항상 인격으로 움직여요. 지식과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항상 순종하고 말에 의해서 순종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주님이 가르치라고 할 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니까 사람들이 짜증나니까 자기가 짜증내갖고 성질나갖고 두 번 탁 쳤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약에 우리가 갈 기회가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것을 관광지를 오픈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그 또랑물이 흘러나와서 200만이나 먹였던 그 물줄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합니까? 몇몇 장소들을 관광객으로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신의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신의 산, 호렙산을 보여요. 그 이집트에 있는 호렙산은 가짜고요. 진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을 감춰져 있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못했을 때는 이집트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줄 알았고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1948년에 5월 25일인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6.1 전쟁을 일으켜갖고 뺏었잖아요. 뺏어가지고 고고학자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시내산을 점검해봤던지 0.001%도 안 나왔어요. 흔적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70년 전에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신학자들이 자기가 주장해온 것을 하루 앞에 엎어야 되니까 못 엎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어떤 교수와 한국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촬영을 해갖고 고고학적 증거를 다 가지고 와갖고 유대인도 인정하고 미국의 구약 학회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부는 열렸다 갖고 일부는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탄이 얘기했을 때는 무엇으로 준 것 같아요? 생각으로 주었습니다. 생각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이것을 줬어요. 지식을 잘못 받아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지식을 잘못 받아서, 생각을 잘못 받아서 인생 망한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진 헌금을 관리하다가 얼마나 그 돈을 삥땅을 쳤냐면은 밭을 하나 사놓을 정도로 삥땅을 쳤었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 욕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 한 명을 팔면은 은 30인데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에 팔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유다에게 뭡니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다윗에게 충동하고 선동했고 집어넣었듯 유다에게도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식, 사람의 지식을 함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제까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세상에서 무슨 교육 배웠어요? 인본주의에 입각한 진화론에 입각한 것을 배워요. 진화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다윈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뭐예요? 창조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배웠어요.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학문에 의해서 인류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이 거짓말인 거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까지 이제까지 싸웠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창조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창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식을 알아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뭐 이쪽 저쪽 설계도 뭐 보는데요, 그 쓰레기 보지 마세요. 영혼 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보갖고 그 가족 망해갖고 뭐 뭡니까? 한국에 뭐 어떤 여자 목사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필리핀 알죠, 그죠? 필리핀 데리고 가갖고 그 이제 한국 와갖고 지금 붙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의 80%가 인터넷 보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인터넷엔 이렇게 잡다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쓰레기 볼 시간에 뭐세요? 성경 한 자라도 읽으면은 성령의 역사하면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많은 것을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 지식 이 하나 날아오면은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것이 우리 모든 걸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를 놔두고 왜 껍질을 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진리가요 내 안에 강하게 없을 때는요, 시를 보면요, 시가 멋있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그것이 막 노트에 써놓고 어떻게 합니까? 해갖고 막 뭐 어때요? 벽에 막 붙여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돼서 그걸 읽으니까 뭐냐면은 싱겁다는 말 이해가 돼요? 내가 집에서 뭐냐면 북엇국을 이렇게 먹었어요. 먹는데 같이 먹으냐? 김치찌개도 같이 먹었어요. 두 개를 먹고 북엇국만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김치찌개도 이렇게 먹으니까 강한 향료가 팍 들어오니까, 그리고 먹다가 이 북엇국 먹으니까 돼요? 싱거워서 못 먹겠어요. 향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바로 진리의 맛을 보면은 세상에 쓰레기, 사람이 인간적인 아무리 시를 써도 이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싱겁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생명이고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생각난다고 다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 상한다고 다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 상했다고 얘기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면 할 수만 있으면 품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도 회복시켜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3명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명이 믿은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예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을 통해서 그들의 60만 명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우리는 메뚜기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 알았어, 오케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죽여줄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10명은 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 싹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까지 왔을 때가 얼마나 2년 걸렸어요. 2년 걸리고 어떻게 하면 갔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거기서 20세가 되었던 애는 최고 오래 살면 몇 살 살아요? 앞으로 38살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58이면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만 명은 장정 60만 명이잖아요. 그 20세 이상이요. 그러면 그 날짜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그들은 장례식에만 60만 명을 한 거예요. 근데 60만 명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했을 때 뱀이 말려 물려 죽었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들어서 또 죽은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안 죽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세 이하 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한 살 차이로만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한 살 차이로 생명의 대상이 저주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성인이 되면은 20세가 되면 뭐야? 내가 군인으로 갈 나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유대인은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이도 문제가 있지만 성인은 내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어때요?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저주하지 마세요. 입술을 가지고 항상 축복을 하세요. 입술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입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얘기만 하세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불평불만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60만 명이 불평불만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평불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불평불만 하지 않으리라. 내가 불평불만 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생각의 열매가 내가 진리로 살아가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의 열매를 맺고 계속 못해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내가 입에서 생명의 창조되는 언어만 하게 하시고, 내가 저주받는 그런 언어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건강도 좋아진대요. 내 육신의 건강도 좋아진대. 왜? 내 세포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 세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세포가 어때요? 내 생각을 그렇게 알아듣고 왜요? 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거냐, 하나님은 이미 내 몸 안에 뭐요? 능력을 넣어놨어요. 재생되고 면역력이 재생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애틀란타에서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셔요.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추국도 끓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 땡스기빙 때는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음식 차려놓고 초청해 갖고 가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요, 카톡이 왔어요. 오늘 장례 예배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는 몰랐는데 다른 목사님 해보니까 사모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증상이 전혀 없었대요. 없었는데 갑자기 좀 호흡이 좀 가쁘고 갑자기 좀 뭐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딱 갔어요. 감기기다고 딱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근데 남편도 같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남편은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서 입원을 하고 2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인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냥 한번 훅 부르니까 그분이 2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2주에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내 인생도 2주 후에 어떻게 된다든가 내일 어떻게 된다든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낮은 자가 되더라고.
그냥 겸손하게 되더라고. 그냥 하나님 그냥 훅 불면 없애냐니까 아무것도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스스로 내가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요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걸 합니까? 뭘 심질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냥 인생 별거 아니다. 그냥 양보할 거 양보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살기 힘든데 뭐 그렇게 피 터지게 저기를 하는가. 저는 정말 그 말한 카톡이 있잖아요. 정말 저의 삶에 너 인생 별거 아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빨리 전해지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았던 진리를 함께 쉐어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당뇨를 앓고 있었대.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뭘 하냐면 조심할 필요가 있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데요 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죽음 앞에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다윗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으로 넘어지고 유다도 그 모습으로 넘어지고 누구도요? 베드로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내 영을 어떻게 해요? 순결한 영으로 붙드세요. 내 영을요 깨끗한 영으로 만드세요. 오직 예수의 피로 내 영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다 제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내 마음에 새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라.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려면 더러운 마음이 씻어져야 말씀을 알아야 깨끗한 마음이 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영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해달라고 해요. 내 영이 정직해. 영이 정직하다는 얘기는 더러운 거짓의 영의 마귀에 의해서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자, 성경 한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그어놔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야 되고 늘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그 사탄에 대해서 지금 신약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사탄이라고 하는데 신약은 뭐라고 하나요? 마귀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격입니다. 진리는요. 근데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어요. 없으니까 진리 안에 서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진리에게 서죠. 반석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하니까 뭘 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은 누구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야. 거짓의 근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원래 거짓은 마귀 건데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면 내가 거짓을 누구 것 같이 얘기한다? 내 것 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성에 의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의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의 주인은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면 지는 거짓을 누구 것 같이? 내 것 같이 말을 해갖고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넘어서 얘기한다는 거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마귀는 뭐냐면 또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살인자. 여러분, 누가 살인에 일어났다, 다 누구에 의해서요? 마귀에 의해서 살인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인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던, 누구 죽이잖아요. 다 누구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 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 사람이 만들어지기 창조하기 이전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존재해가지고 거짓의 영으로 살인자로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누구였어요? 하와를 꼬시고 누구? 아담을 꼬셔서 그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를 맺시도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터치와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임당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세요. 저도 계속 기도에 하루에 한 번씩, 한 번뿐이라 저는 계속 하나님, 내가 거짓을 내 말로 얘기하지 않고 마귀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왜?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은 구하지 아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직한 영을 줘서 내가 열매를 얻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 거짓의 영이 나를 속여서 내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되면요, 정직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안이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짜증냈다, 분노했다, 지금 그 사람의 뭐예요? 뭔가가 파손된 거예요. 영의 의와 희락과 평안이 뭔가가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어떻게 해요? 순간이 그럴 때는 뭐예요? 나도 뭔가가 파손된 거예요. 파손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다도 다윗도 어떻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유다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후회하고 끝나버렸어요. 다윗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윗과 같은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누구 때문이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똑같은 홈리스가 있어요. 뭐 지나갈 때마다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그렇죠?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어떤 때는요, 긍휼한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떤 때는 뭐요? 이 사람이 전에도 있고 이번에도 있네. 그냥 들은 말이요. 이 사람을 혹시 마약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한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긍휼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 영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유다도 어떻게 해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다윗도 인구를 계산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4차원의 영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현상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영이 현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현상에 이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상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영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요, 뜻을 하늘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의 모습은 항상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며칠 걸렸죠? 21일 걸렸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를 갖고 오는데 사탄이 방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하고 싸우느냐고 21일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싸움을 하니까 옆에서 누가 다른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겨가지고 21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환난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고 그 성전 자리에 앉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앉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3년 반 되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3년 반 환란이 최고로 강하게 일어나는데,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오는데 우박 하나가 한 달란트래. 한 달란트. 요사이 우박이 뭐니까 이게 테니스 공 같은 걸 봐서 테니스 공. 근데 이거 하나만 맞아도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래.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것이, 그 많은 것이 하늘에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인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홍해바다가 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왜? 얼마나 사람이 죽으면은 그 피가 흘러가지고 강줄기로 흘러가지고 어디래요? 홍해.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레드시가 되는 거예요. 레드시. 붉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야? 마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의 세계에 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영의 말씀이 가는 곳에 지금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기를 부인해요. 뭐야? 나를 제거하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야? 주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유다도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그 사탄은 지금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고 육신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기회가 오면 기회를 주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내 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과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남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 안에 살인이 있어서 사람 속에서 살인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감정을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통 속에 놓고 살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과거에 죽고 싶다, 힘든 세상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온 것도 사탄이 준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이 왔어도 우리가 그 생각을 이기고 오늘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우리가 혹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사탄의 역사임을 알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에게 진리를 주고 사탄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아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에 진리의 종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이 자기 것이 아니고 사탄 것인데 자기 것 같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영에 속음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오른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2021년을 승리하여서 가정에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 승리하고 내 영이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2021년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